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은혜에 관하여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간 여름날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물 한 그루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40도 정도 되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땡볕에 짐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것은요, 보통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먼 길을 오느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우리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 가운데 얼른 그 나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제 더위를 식혔고요, 우리 땀방울을 식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을 쉬니 이제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도 맞이하고 그늘 속에서 쉬고 있으니 이제 땀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살 것 같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혹시 그거 아나?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에 있는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하더군.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맞장구를 치며 말합니다. 나도 들었는데 이 오리나무는 정말 쓸데가 없다고 하더군. 정말 필요 없는 나무야. 이 두 행위는요, 지금까지 오리나무로 인하여 무더운 더위를 피했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은혜를 경험하신 경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의 간증을 드리자면 예전에 삶이 힘들어 자살을 결심하셨던 분들도요, 저희 열방의 빛교회를 만나고 나서 죽음이 아닌 행복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조울증도 성격장애도 치유되었다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이런 은혜 말고도 더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시간. 연장된 시간.
우선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 오늘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수원에 가보면 무슨 나무들이 있습니까? 배나무도 있고요,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왜 심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우리 왜 심겨져 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도요, 그래서 사과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것이고요, 배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배를 얻기 위하여, 그 열매를 얻기 위해 과수원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것임을 오늘 눈여겨보시기 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의 그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자라게 기다렸고 열매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이나? 3년이나.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요, 다 자란 그 무화과 나무에는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은 분명하게 무성한데 열매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우리 이해되시나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포도원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인 나를 심으셨다라는 것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요, 이 나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에게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찍어버리라. 그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를 보류해달라. 오늘 만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나이다. 내가 은혜로 저들을 회개시키겠나이다. 내가 은혜로 저희들을 바꾸겠나이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시간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라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얻은 시간, 그것이 오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연장된 시간,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옆 분과 인사합니다. 열매 맺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한다 말씀하셨나요? 찍어버리신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의 말씀이요, 더없이 큰 은혜임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오늘 연장의 시간을 청하셨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있음을,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더 벌어주셨지만 난 여전히 헛된 것에 열매 맺지 못해 조금의 시간만 연장돼서 찍혀지는 나무로 살아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 되려면요, 이 연장된 시간에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이 연장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열매 맺는데 시간을 쏟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헛된 것에 시간을 쏟아야 될까요? 우리 옆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처럼요, 포도원에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즉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벚꽃나무나 은행나무 같이 길가에 있는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흔하디 흔한 존재,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요, 그 땅에 가보면요, 여기저기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도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심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즉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인내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보호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우린 그것을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사랑들 하시나요? 정말 말씀처럼 사랑들 하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혹 나는 미움의 열매를, 다툼의 열매를, 시기의 열매를 맺고 살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오른뺨을 맞았을 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로요, 사랑은요, 누군가 억지로 우리를 가게 만들었을 때 욕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를 위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시고요,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미움을 하십니까? 다툼을 하십니까? 오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세상에 있는 나무와 틀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걸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요,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뀌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찍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회개함으로
사랑으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희락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희락의 열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요, 오늘 무화과 나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무화과 나무와 다르다 또한 말씀드렸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안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보호받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외부의 위협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해도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희락의 열매는요, 가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졌고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을 가졌고,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졌고 예수님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기쁨이 아닌 근심 속에 계십니까? 우리 다 가진 사람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가진 사람은 무슨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열매는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씌워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화평과 오래 참음. 우리 포도원이라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요, 반드시 화평의 열매일 것입니다. 분쟁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툼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심겨져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3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요, 어떤 열매라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합니다. 우리는 무슨 매사에 빨리빨리가 입에 다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도요, 오래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불만의 열매, 부정의 열매, 성격이 급박해지는 열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맺으라 우리를 중보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연장된 시간을
내어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괜히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라 데리고 다니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포도원 가운데 있다면요,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화평,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을 우리 또한 보고 배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그런 오래 참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화평이 그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요?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멸망당하시는 것을 아시고요, 자비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 열매, 양선의 열매.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선의 열매, 즉 친절을 베풀고요, 양선의 열매, 선한 일로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열매를 바라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요, 이런 열매를 아직도 맺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끝내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찍혀지는 나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온유와 절제, 우리 온유와 절제는요, 자신에게는 철저하고요, 따라합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반대로 사실 때 많지요.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게을러도 관대하고 나태해도 관대하고 욕심부려도 관대하고, 남에게는 우리 절제합니다.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가지면 더 그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게을르게 하면 우리 정죄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열매 맺으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장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충성은요,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를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포도원에 옮겨 심으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영양분을 먹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그 안에서 연장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을 때와
열매 맺었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찍어버리신다 이야기했고요. 열매 맺었을 때는 우리가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이고 그것이 우리 삶임을 오늘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장된 시간까지 받았는데요. 우리 그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다른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는데도요,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결승전 같은 경우에 보면요, 무승부일 때는 연장 시간까지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보면 우리 골을 못 넣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시간을 허투루 쓰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무가치한 시간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제는 돌이키는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열매 맺는데 온전히 쏟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우리 열매를 주님께서는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됐을 때는요, 행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사람이 됐을 때는 사람이 됩니다. 희락의 사랑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삶을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연장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